안녕하십니까. 류바오로 신부입니다. 오늘 이제 필리피서 8과 공부할 차례입니다. 우리 믿음의 목표가 뭐냐? 누가 내한테 이런 질문을 하던데, 많은 사람들은 우리 믿음의 목표가 구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개인 구원. 사실은 그거는 굉장히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들 믿음의 목표가 뭐냐? 그거는 하느님 나라입니다. 주님의 기도에 나오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그게 우리 믿음의 목표입니다. 하느님 나라를 이 세상이 하느님의 뜻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세상이 되도록. 이게 우리 믿음의 목표입니다. 그게 안 되면 개인 구원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은 지극히 공동체적인 겁니다. 내 혼자 하느님한테 빌고, 내 혼자 마음 편하고, 내 혼자 열심히 기도하고,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거는 지극히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위로를 위한 것이지. 이쪽에 말하면 그런 식의 믿음은 정말로 칼 막스가 얘기했듯이 인민의 아편입니다. 나만을 위한 거, 내 잘 되도록 하는 거, 내 마음 편하도록 하는 거. 그건 착각입니다. 착각. 착각이라기보다는 일종의 현실 망각이죠. 내가 현실을 잘 모르도록 해주는 겁니다. 요즘 그 연예인들이 마약 잡고 한다고 텔레비에 나와서 그게 사던데, 그 사람들이 그런 걸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중독이니까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런데 발을 들이는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가 현실 부정을 하고 싶은 겁니다. 현실이 내한테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현실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 현실에서 잠시 떨어진 어떤 곳에, 그곳에 가가 좀 있다가 자기 말로는 거기서 힘을 얻어서 다시 현실로 오고 싶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거를 종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리스도교는 그 목표가 하느님 나라입니다. 지난주가 연중 3주였는데 그 지난주 연중 2주 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전해주신 메시지가 하느님 나라가 다가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 하느님 나라, 이게 우리들의 목표입니다. 그 하느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곳에 오셨고, 우리들에게 하느님 나라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리고 그 하느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제자들을 선택하는 일이었습니다. 혼자서 못하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공생활 전체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하느님 나라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들은 예수님의 생애 중에서 특히 그분의 순환, 죽음, 그리고 부활, 물론 그게 그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생의 클라이막스이기 때문에 그분의 순환과 죽음과 부활, 파스카 신비에 우리들의 시선이 집중되어 있고, 그 부활이 당연히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전해주신 그 가르침, 사신, 메시지, 이 메시지가 얼마나 중요한 건가에 대해서도 우리들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당신의 죽음과 부활은 이 당신의 메시지, 사신을
보증하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이 가르침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우리들에게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받아들여져야 됩니다. 그 가르침의 핵심이 하느님 나라. 하느님 나라가 다가왔다. 다시 말해서 이제 하느님은 더 이상 하늘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다. 하느님은 이 세상을 하느님의 나라로 만들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이 세상을 하느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야 된다. 이 세상을 하느님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다.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 세상을 하느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도록 해야 된다.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우리들이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은 이 세상을 하느님의 나라로 만드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힘들죠. 왜 안 되겠습니까? 인간의 욕심 때문에 안 되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기 중심적인 생각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하느님 나라는 누구 중심? 하느님 중심입니다. 사람은 자기 중심입니다. 사람은 언제나 자기가 먼저입니다. 내부터, 내 생각이, 내가, 나를, 사람은 모든 게 내만 생각합니다. 내만. 우리들이 내만 생각하는 한 하느님 나라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하느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하느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느님 먼저. 하느님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이게 믿음이죠. 안타깝게도 현대인들은 자기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이 없는 겁니다. 누가 내한테 그런 질문을 하던데 왜 신부님은 혼자 믿음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으로 말씀하십니까? 부정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혼자 믿음은 믿음이 안 됩니다. 그럼 지금 말씀드렸듯이 하느님 나라가 우리들 믿음의 목표라면 하느님 나라,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내 혼자서 뭘 할 수가 없습니다. 하느님의 뜻이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려면 상대가 있어야 됩니다. 사랑이라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내 먼저 생각하는 겁니까?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는 겁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먼저 생각한다는 얘기입니다. 내보다 네가 중요하다. 이 말이 너를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그냥 동물적으로 본능적으로 끌린다. 그거를 성적 매력을 사랑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랑한다는 말의 의미는 네가 내보다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타적입니다. 내 중심이라면 나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 우리들 사회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많은 현상들, 결혼 안 하려고, 결혼해도 안 놓으려고, 그러고 강아지만 키우려고 하고, 이런 현상들의 근본 원인이 뭐겠습니까? 지 밖에 생각 안 하는 겁니다. 상대방을 생각 안 하는 겁니다. 내만 잘 되면 된다는 겁니다. 이런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신부님은 개를 안 키워봐가 몰라서 한다 하던데 왜 인간이 개를 키우겠습니까? 개는 오로지 나만을 위해 주는 것 같거든요. 내가 밥 주니까 먹고 살라고 내한테 와서 꼬리 흔들고 좋은 일 하고 내한테 나만을 위해서 내한테만 충성하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게 개입니다. 그럼 개를 키우는 나는
너무나 이기적입니다. 내 밖에 모르는 겁니다. 내한테 충성하는 그 개가 그나마 만민들에게 충성할 수 있는 방법이 예수님처럼 지 몸을 다른 사람들에게 묵으라고 주는 건데 그것도 뭐하게 한. 정치적인 발언은 하면 안 되지만 지금 대통령 부인이라고 하는 여자가 집에 개 키운다면서요. 어떤 게 더 중요하겠습니까? 개 키우는 게 중요하겠습니까? 키우는 게 중요하겠습니까? 나라에 사람들이 놓는다고 저렇게 돈을 많이 준다고 하고 난을 지고 익하는데 대통령 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명 안 키우는데 누가 그걸 똑바로 받아들이겠습니까? 사랑이라는 말의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내가 내 중심으로 생각하는 건 나만을 생각하는 한 나는 절대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혼하는 사람들도 많죠. 가정에 폭력을 사용하는 사람들도 많죠. 그런 모든 사회적인 부조화의 원인이 뭐겠습니까? 지만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지밖에 모릅니다. 돈이 없어서 불행한 게 아닙니다. 물질이 부족해서 불행한 게 아닙니다. 지밖에 모르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사회가 불안해지고 삭막해지고 불행해지는 겁니다. 지밖에 모르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사랑을 얘기하십니다. 받아들이겠어요? 그래서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내한테 회심이 필요한 겁니다. 회심이라는 말의 의미를 잘 알아야 됩니다. 내가 윤리적으로 무슨 죄를 지었고 다른 사람한테 잘못을 했고 누구를 해코지했고 이렇기 때문에 회심하는 게 아닙니다. 회심의 근본 원인은 뭡니까? 내 중심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심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어려운 단어입니다. 나만 생각하는 그런 경향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누구로? 하느님 생각. 그게 회심입니다. 사실은 성당에 오시는 많은 분들 중에 회심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무시하는 게 아니고 성당에 오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세상적 가치를 가지고 성당에 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요즘 개신교에서 유행한다 하는 자본주의적 크리스찬, 네가 성당에 예배당에 열심히 와가 설교 열심히 듣고 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을 잘 이행하면 교회에 11조 열심히 내면 네가 부자 된다. 그런 얘기가 듣고 싶은 겁니다. 그런 얘기가. 이 세상에서 네가 잘 먹고 잘 산다. 열심히 성당 오는 그 얘기 듣고 싶어요. 욕구. 인간의 욕구. 내 중심적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은 하느님 나라. 하느님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절대 내 중심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하느님 중심적인. 그게 하느님 나라가 되기 위한 전제 조건. 그래서 회심이 필요한 거죠. 하느님 나라가 다가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느님 나라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우리들에게 공통분모가 필요한데 그 공통분모가 복음이라는 겁니다. 복음적 가르침, 복음적 가치, 우리들이 같이 그거를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느님 나라. 하느님 나라가 그렇게 시작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하느님 나라를 이 땅에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출발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으로부터 출발해서. 힘든 일이죠. 안 되죠. 우리들 생각에는 절대 안 되죠. 그런데 거기 우리들이 마음을 바꾸먹으면 거기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은총입니다. 그런 하나님 나라를 만들자. 아, 이거 되겠나? 아무도 동의 안 할 겁니다. 왜 그렇겠어요? 우리들의 믿음이 그만큼 개인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만을 위한 믿음, 내가 주인공인 믿음, 절대 안 됩니다. 하느님이 주인공인 믿음. 그때 우리가 하느님 나라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거기 우리의 목표, 우리들이 같이 모이가 아주 작은 것부터, 제가 가끔씩 그 얘기를 하는데 10차선 도로를 건너가는 달팽이 건너가겠어요? 차에 찡기 죽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너간다는 겁니다. 그 뭐냐, 저기 라이언 일병 구하기 그 전쟁에 보면 앞부분에, 전쟁 보셨죠? 앞부분에 노르망디에 상륙하는 그 미군들 전쟁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총을 쏘고 난리를 지기는데도 기어가지고 올라가서 점령을 합니다. 하느님 나라가 그런 거라는 겁니다.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 하느님의 뜻이 우리들의 생각을 통해서, 우리들의 행동을 통해서 이 세상 속에서 조금씩 그렇게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들이 추구해야 될 가치라는 겁니다. 내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걸 추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절대 아무도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느님 나라.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 싶은데 룸코에서 나오는 책 중에 진짜로 우리들이 생각하기에는 놀라운 제목인데, 하느님께서는 우리들이 이 세상을 새롭게 만들기를 원하신다. 그런 책 제목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 믿음의 목표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새로운 세상으로, 하느님의 뜻에 맞는 세상으로 이 세상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 출발점이 우리들부터 복음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들부터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살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들부터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들부터 내 중심인 것에서 하느님 중심으로 머리를 돌려야 되고, 우리들부터 복음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복음적 가치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거를 할 수 있는 자리가 반모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 지금 현재에서 성당에 사고 있는 이 사목적인 방향 전체가 바뀌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실행하는 그런 구조로 성당 전체의 구조가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들 지금 현재의 성당 구조는 너무나 개인적입니다. 너무나 이기적입니다.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내 중심인 믿음에서 하느님 나라가 만들어지겠어요? 택도 없는 일이죠. 그거를 잘 생각해야 돼. 사도 바오로가 오늘 우리들에게
우리들의 목표에 대해서 얘기를 해줍니다. 우리 전에 있던 신부님이 마라톤 좋아해가 이 마라톤 대한 책들이 많은데 42.195 마지막 피니시 라인까지 가는 게 목표. 내가 지금 출발선에 섰다는 겁니다. 마라톤 뛰려고 땅 한 발 내딛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하느님 나라도 이렇게 시작한다는 겁니다. 내가 출발선에 서야 됩니다. 마라톤 뛰기 위해서.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음을 그냥 지 혼자 방에 앉아가 기도하고 하느님한테 비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중심적입니다. 그렇지 않죠. 우리의 목표는 하느님 나라입니다. 하느님 나라를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느님 나라를 만드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같이 하느님 나라를 만드는 그들과 진정한 의미에서의 영적 형제로서의 느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같이 하느님 나라를 위해서 애를 썼다. 그 힘이 우리를 영리의 형제로 묶어주는 겁니다. 개별적으로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혼자 절대 안 됩니다. 혼자. 그 사람은 금방 없어집니다. 얼마나 많은 냉담자들이, 그들이 왜 냉담하겠어요? 제일 큰 이유는 지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중심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같이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대부분의 신자들이 그렇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우리의 목표가 하느님 나라라는 것을 가르쳐 줘야 되고, 그 하느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들이 같이 뭔가를 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줘야 되고, 뭔가를 하면서 자기가 경험했던 그 경험을 다른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줄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우리들이 생각하는, 막연히 생각하는 믿음이라는 거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믿음이라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그걸 빨리 깨쳐야 돼요.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들에게 그거를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이미 그것을 얻은 것도 아니고 목적지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것을 차지하려고 달려갈 따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이미 나를 당신 것으로 차지하셨기 때문입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이미 그것을 차지하였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나는 내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내달리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늘로 부르시어 주시는 상을 얻으려고 그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숙한 사람인 우리는 모두 이러한 생각을 지닙시다. 혹시 여러분이 무엇인가 달리 생각한다면 그것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계시해 주실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가 어디에 이르렀든 같은 길로 나아갑시다. 형제 여러분, 다 함께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이 우리를 본보기로 삼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다른 이들도 눈여겨 보십시오. 내가 이미 여러분에게 자주 말하였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는데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끝은 멸망입니다. 그들은 자기네 배를 하느님으로, 자기네 수치를 영광으로 삼으며 이 세상 것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늘의 시민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구세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만물을 당신께 복종시킬 수도 있는 그 권능으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당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본문의 내용이 사도 바울가 자기가 원하는 게 14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하느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늘로 부르시어 주시는 상을 얻으려고, 이렇게 우리들이 쉽게 말하면
구원이죠. 내가 하느님하고 같이 있는 거. 그게 우리들에게 주어질 상이라는 겁니다. 그거를 얻기 위해서 내가 지금 달려가고 있다. 사도 바로도 사실은 2000년 전에 성서를 썼기 때문에 사도 바로가 가지고 있는 관점도 사실은 조금 자기중심적입니다. 개인 구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만은 궁극적으로 우리들이 추구해야 될 목표는 이 세상을 하느님 나라로 만드는 겁니다. 그게 우리들의 목표입니다. 우리가 그거를 향해서 달려가야 된다는 겁니다. 엄청나게 긴 시간이 걸릴 겁니다.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겁니다. 그래도 궁극적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느님 나라의 완성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의 재림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들 모두가 예수님의 복음에 따라서 그 하느님 나라를 조금이라도 만들어 가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들이 해야 될, 우리들의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 세상 속에 하느님의 뜻이 조금이라도 이루어지도록.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셨던 사랑의 가르침이 이 세상 속에서 조금이라도 이루어지도록. 그거를 위해서 우리들이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나는 이미 그것을 얻은 것도 아니고 목적지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구원이라고 말씀드렸죠. 개인 구원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하느님 나라의 완성을 말하기도 합니다. 하느님 나라가 이 세상 속에서 이루어졌다. 내가 첫 발을 내디뎠다. 그 하느님 나라를 위해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얻은 것도 아니고 목적지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것을 차지하려고 달려갈 따름입니다. 그게 내 목표라는 겁니다. 그 목표에 대한 의식이 우리들 머릿속에 분명하게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비는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님의 복음에 따라서 살아가느냐라는 문제입니다. 내 삶의 중심이, 내 삶의 기준이 가치관의 문제죠. 그 가치관이 얼마나 복음적이느냐의 문제입니다. 그 복음 가르침에 따라서 내가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를 쓴다는 겁니다. 그게 핵심이 돼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 내가 앞으로 달려간다는 겁니다. 그 목적지를 향해서. 복음의 성취, 예수님 가르침의 성취, 그게 목적지를 차지하려고 달려갈 따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이미 나를 당신 것으로 차지하셨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나를 벌써 사로잡고 있다는 거죠. 내 속에 예수님의 가치관이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내가 움직이는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겁니다. 내가 더 이상 내 중심인 사랑이 아니다. 누구 중심? 예수님 중심인 사람이다. 내가 그렇게 했다는 거죠. 우리 앞에서 봤지 않습니까? 나에게 그리스도가 나의 삶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지금 내가 사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리스도와 나는 동격이다. 그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이미 나를 당신 것으로 차지하셨기 때문입니다. 형제 여러분, 그것을 차지하였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완성된 건 아니라는 거죠. 완성된 게 아니라 소리입니다. 나는 그것을 향해서 지금 아직도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나는 내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내 지난날, 내 과거의 일들, 내가 무엇을 했던 것, 시간은 과거의 시간이죠. 과거 시간은 어쩌면 돌릴 수 없습니다. 후회하고 있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과거는 같습니다. 과거입니다. 과거.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내달리고 있습니다. 앞을 봐야 됩니다. 앞을. 지금 그리고 앞을 봐야 됩니다. 뭐를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이게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과거를 자꾸 돌아보지 마십시오. 우야다 한번. 1년에 한 번 정도 내 지난날을 볼 필요는 있지만 중요한 거는 지금 내가 뭐를 하느냐. 그리고 앞으로 어디로 갈 것이냐. 이게 핵심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로가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느님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겁니다. 나는 내 뒤에 있는 것을
하느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늘로 부르시어 주시는 상을 얻으려고 그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내가 달려가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구원. 사도 바울은 앞부분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세상을 떠나는 게 차라리 나한테는 좋다. 내한테는 좋은 일이지만 여러분들 때문에 내가 세상을 안 떠난다.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아직도 살아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내가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다는 겁니다. 예수님 만나보고 싶죠? 그런 생각 들었어요. 중요한 생각입니다. 어제 성경 공부하다가 할매들이 정말 재밌는 표현을 썼었는데 뭐라 하는가 하면 내가 죽을 때 내가 죽는다는 것을 아는가? 그렇게 뭐 죽음이라는 건 없다는 거죠. 그 말도 가만 듣고 보니 그럴듯해요. 내가 죽은 걸 누가 합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알죠. 내가 어떻게 합니까? 잠자듯이 그렇게 그럴 건데. 우리가 자다가 깨어나는 것처럼. 성경에도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잔다, 깨어났다. 그렇죠? 스스로 본인은 자기가 죽는 줄을 몰라요. 혹시 내가 전에 한번 그 교통사고 났을 때 한번 그런 느낌이 들긴 들더라마는 익하다가 죽는구나 이런 생각은 들겠죠. 익하다가 죽는구나 하는 생각은 들지 몰라도 그 죽음의 순간 자체를 자기가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보고 죽었다 하는 거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죽음도 별거 아닙니다, 사실. 죽음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실제적으로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뭐를 하느냐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밥 먹고 언급만 하느냐?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세상을 복음화하기 위해서 애를 쓰느냐? 이 차이점입니다. 성숙한 사람인 우리는 모두 이러한 생각을 지닙시다. 이게 우리들의 목표라는 겁니다. 믿음을 가진 우리, 성숙한 사람인 우리는 뭐고, 올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 자기중심적인 믿음이 아닌 예수님의 가르침에 의한 믿음을 얘기합니다. 혹시 여러분이 무엇인가 달리 생각한다면 그것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계시해 주실 것입니다. 네가 혹시 달리 생각하더라도 그 다른 것조차도 사실은 복음이 우리들 믿음의 바탕이라는 겁니다. 아무튼 우리가 어디에 이르렀든 같은 길로 나아갑시다. 같은 길이 어디에? 목적지, 구원을 향해서 간다는 겁니다. 형제 여러분 다 함께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나를 본받아라. 나처럼 그렇게 구원의 길로 가자는 겁니다. 여러분이 우리를 본보기로 삼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다른 이들도 눈여겨보십시오. 네 혼자서 나를 본받는 게 아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우리 동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영의 형제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이미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하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는데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십자가의 원수라는 말은 뭡니까? 자기중심적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자체가 가지고 있는 제일 중요한 의미는 뭡니까? 하느님을 위해서 나를 죽였다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하느님의 뜻을 위해서 나를 희생했다는 거죠. 내가 희생되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하느님의 뜻을 위해서. 하느님 중심이라는 거, 하느님 중심. 하느님 중심인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 중심이라는 거, 자기 중심. 지만을 위해서 산다는 거죠. 지만을 위해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끝은 멸망입니다. 그들은 자기네 배를 하느님으로, 자기네 수치를 영광으로 삼으며, 자기네 배를 하느님으로, 이 소리 무슨 소리예요? 자기 욕심이 하느님이에요, 욕심이. 욕심이 목적이라는 겁니다. 자기네 수치를 영광으로, 수치는 무슨 수치입니까? 수치는 하느님 보시기에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거를 수치라고 생각 안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설사 수치라고 생각하더라도 그게 지한테는 영광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영광된 일. 이 세상 것만 생각합니다. 세상 것만 생각한다. 세상 것만 생각한다. 이 말이 바로 자기중심적이라는 소리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세상적인 것만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늘의 시민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구세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누구?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세상이 아니고 예수님. 이게 믿음을 가진 사람의 가치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가치를 향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만물을 당신께 복종시키실 수도 있는 그 권능으로, 예수님은 그런 권능을 가지고 있어요. 왜 지금 사용 안 하시는데? 기다리는 겁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때가 되면 그 권능을 사용하실 겁니다. 때가 차서 그분이 사람이 되셨던 것처럼 때가 차면 이 세상은 없어지고 하느님의 나라가 시작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거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거를 기다리는 사람. 우리의 비천한 몸을 당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때가 차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고 우리들이 모두 예수님의 모습으로 변화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을 가진 사람. 그런 날이 올 것이다. 세상은 없어진다. 그런 날이 올 것이다. 그런데 그 마냥 앉아가 그 날이 오기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우리들 힘으로 그 나라를, 그런 나라를 만들어 보자. 그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문제풀이 해보겠습니다. 1번 바로가 말하는 그것이 무엇인지 찾아봅시다. 여기서 말하는 그것이 뭐예요? 나는 이미 그것을 얻은 것도 아니고, 1절에 나온 1절 뭐예요? 구원입니다. 하느님 나라. 2번 우리들이 달려가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바로는 말씀하십니까? 12절에 당신 것으로 차지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복음의 가르침에 따라서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3번 우리들이 그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차지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붙잡았다는 겁니다. 4번 우리들이 달려갈 방향은 분명합니다. 어디를 향하여 달려갑니까? 13절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것. 앞에 있는 게 뭐예요? 구원이죠. 5번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도 설명합니까? 설명합니다. 무엇입니까? 주시는 상을 얻으려고, 하늘에서 주실 상, 그게 우리들이 앞으로 달려가야 될 목표라는 겁니다. 6번 우리들이 어디에 서 있든 가야 할 방향은 한 가지입니까? 한 가지입니다. 어디입니까? 우리도 같은 길로, 같은 길, 그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야 된다. 7번 성도들이 가야 할 또 다른 덕목을 설명합니다. 무엇입니까? 나를 본받아 눈여겨보라. 다른 사람들도 눈여겨보고 같이 하느님 나라를 추구할 사람들, 우리와 같이 그 사람들을 보라는 겁니다. 8번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간 사람들 끝이면 무엇을 위해 살아갑니까? 멸망이고 자기네 배를 위해서 살아간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이 세상 소속이 아닙니다. 그들은 어디에 속한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하늘의 시민입니다. 하늘의 시민.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에게 일어날 마지막 은총은 무엇입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변화라 그랬죠. 예수님의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있을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그 변화를 경험을 해야 됩니다. 그 변화는 궁극적으로 뭐겠습니까? 내 중심이 아닌 하느님 중심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한테 회개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변화가 내 속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그게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내가 그런 변화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내 스스로가 변화됐다는 모습을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하느님 나라가 이 땅에 빨리 오게 될 겁니다. 변화된 모습,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우리들의 궁극적인 목표, 하느님 나라. 우리는 하느님 나라를 만들어야 할 의무를 가진 사람. 열심히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